할렐루야, 우리의 생활 속에 세심하게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선한 목자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힘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축을 도둑질하면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짐승을 풀어놓아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가장 좋은 작물로 배상해야 하고, 불을 잘못 놓았다가 다른 이의 밭을 태웠다면 이 또한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긴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 맞았을 경우 맡은 자가 결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본문 해설을 봅니다. 성도는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본문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법을 다룹니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고의적 범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동해동형법의 원칙보다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됩니다. 훔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집에 침입한 자를 죽인 경우 밤인지 낮인지에 따라, 즉 주인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5절과 6절과 같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는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따라 적절히 배상합니다. 질문을 보면, 훔친 것을 갖고 있는 경우와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 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의적인 죄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아직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2배로 갚아야 합니다. 만약 도둑질한 것을 이미 팔거나 했다면 4배나 5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둑질한 것을 다 들키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시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다양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의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을 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더 넓게 볼 때 근로자로서는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적합한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지,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맡은 일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는 것, 만약 도둑질한다면 최소 2배, 그리고 4배나 5배까지 갚아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나의 가축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손해를 주었다면, 또 밭에 불을 놓았는데 뜻하지 않게 이웃의 밭을 태우거나 하게 되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가축을 맡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훔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훔친 자 혹은 기타 책임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 하나님께 맹세하면 맡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맡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자기 과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서 빌린 물건의 손실에 대한 책임도 원래 주인의 현장 참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율법은 합리적 판단을 중요시합니다. 질문을 보면 물건 맡은 이가 무죄에 대해 하나님께 맹세하면 맡긴 이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원칙과 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일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것을 뜻하지 않게 잃어버릴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을 맡고 있던 사람도 뜻하지 않게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겁니다. 11절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하셨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여러 번 있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과 함께 잘 헤아려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마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구의 편을 더 들어주신다면 그 당사자에게는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만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으시는 분인가? 결국 그렇지는 않지요. 오늘 큐티책 본문 해설 아래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를 가정해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우신 하나님, 제 삶의 정황도 섬세하게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이웃의 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드릴 기도도 이것이면 충분하겠다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까지 섬세하게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의 삶을, 나 외에 다른 이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헤아려주고 또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줄 아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또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의 은혜 안에서 이웃의 삶을 헤아려주고 보호해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가능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책임감을 갖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헤아려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도 감사히 살아가고 또 서로 보살펴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끝없는 욕망 가운데 터진 웅덩이를 채우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방역이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고 그 자부심과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 원한다고,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입원 중에 계신 송덕환 장로님과 김종태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따라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